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구면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혹 무겁고 힘들고 지친 마음의 짐들 또 몸의 짐들 들고 들어오셨는지요? 가실 때에는 편하게 자유롭게 깃털과 같은 그러한 자유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석 연휴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얼굴빛들이 아주 좋은데요. 잘 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연휴 보내고 나면은 좀 생활이 느슨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기뻐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명절 증후군, 명절 후유증이라고도 얘기해요. 뭔가 괜히 가슴이 뛰고 불안스러워하고 두려움, 우울, 허탈, 그러기에 괜히 이유 없이 뭔가 좀 불안스럽게 짜증도 나고 하는 것들, 혹 그런 불편한 마음들 지금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만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염려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음에서 푹푹 한숨 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은 뭡니까? 걱정은요, 그 어떤 일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이 혹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마음 쓰면서 속이 태워지는 것, 그거를 걱정이라고 합니다. 불안스럽게 잘못할까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서 속 태워지는 것. 그러니 염려나 걱정은 다 비슷한 말들이고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마음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 눌린 마음, 꽉 찬 답답한. 염려하고 말씀드릴 때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해야지. 그게 아니죠. 염려, 걱정, 근심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거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6번. 누가 반복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주는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헬라어죠. 페림나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페림나오. 그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는 염려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열되어지다, 쪼개지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에는 마음이 뒤흔들리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이 페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음이 혼란 가운데 뒤숭숭해진 거 있죠. 그리고 또 표현할 때는요, 생명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 안에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거. 그러기에 염려라는 이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시소관계에 있는 거예요. 시소관계. 시소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나요? 그러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럼 감사한 거예요. 바닥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올라갈 것밖에 없죠. 이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이 올라갑니다. 믿음을 점점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 그러기에 누가 염려를 하는 걸까요? 염려는 누구의 전유물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누구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때는 이방이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다 묶어서 표현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큰 바다가 3개 있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첫째 바다 이름은 근심해. 둘째 바다는 걱정해. 셋째 바다는 염려해. 그래도 1부 때는 제법 몇 분이 웃었는데 2부 때는 전혀 무반응하시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죽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 무슨 염려로 사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염려 없으신가요? 걱정, 근심 없으신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할렐루야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염려가 없다. 그러면 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는지 압니까? 염려의 근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은 저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목숨 때문에 염려합니다.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몸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목숨과 몸.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안전이죠. 몸의 건강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염려의 뿌리와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안전과 건강.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의 출발점, 목숨과 몸의 안전, 몸의 건강. 바꾸어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에 이 건강만 보장된다면, 이 안전만 보장된다면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안 아프고 평생 살 수 있는지요? 아니, 어느 누가 평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지요? 어느 누가 안전하게 이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 불사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이러한 저러한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알게 모르게 참 위협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좀 불쾌한 통계지만은 자꾸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교통사고 사고율이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률도 1위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고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지난주죠, 아주 이쁜 걸그룹이 뭔지 아죠? 그 소녀들 이렇게 막 노래하는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TV 보다가 애가 참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답니다. 제가 누구냐? 근데 우리 딸이 누구다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마음이 잡잡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여러분 혹시 빅뱅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는 분들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빅뱅은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게 아이들 세계의 빅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타고 가던 차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은요, 염려라는 게 폭군처럼 군림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치솟는 물가, 쥐끌이만한 월급, 참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전월세가, 잡을 수 없는 그 물가뿐만 아니라 전월세가로 시달리고 있고요. 집 한만 장만하려 하면은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현실이죠. 또 아이들 교육비는 블랙홀이에요. 완전히 빨아들이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그 양육비.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염려 없이 사는 것, 그거는 불가능이란 거죠. 불가능한 세상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뻔히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떴으면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우리한테 염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주께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처한 우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 염려스럽지, 걱정스럽지, 근심이 가득하지, 내가 알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한테 맡겨봐. 나한테 한번 맡겨봐. 주님이 그렇게 맡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걱정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안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는 맡아주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 가지고 주님 말씀만 믿고 가볍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려진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쁨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게 염려입니다. 주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지 압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염려는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무익합니다. 염려는. 오늘 본문 중에 그 유명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본들 키 작은 사람이 염려의 주사와 염려의 링겔을 꽂고 키가 자랐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염려 주사를 맞죠. 염려의 영양주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키 큰 사람이 염려해가지고 키가 줄어드는 거 없습니다. 염려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염려지요. 염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에 대한 40%는요 거의 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에게 미치지가 않아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땅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저 차가 덤비면 어떡하나? 평생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로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40%의 사람들. 또 염려하는 사람들의 30%는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 일은 끝난 거예요. 과거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들추면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나무를 톱으로 잘라보십시오. 많은 톱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톱밥 가지고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나무를 만들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고 흘러간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연연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드는 거. 그러한 사람들이 30%랍니다. 12%의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걱정.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러한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10%는 염려를 하는데 시시한 잡동사니 같은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잡동사니 염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웃고 넘어간 일 가지고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 98%는 다 무익한 염려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염려. 그나마 8%는 염려해야 할 것 가지고 염려해요. 하지만 염려 한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걱정한다 해도 낮을 게 없는 그러한 것들이 8%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염려해야죠. 무익한 겁니다.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또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뭔가 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이해가 혹 되시는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요, 돈은 점점 멀어지고요, 미워집니다.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둘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양쪽에 똑같이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런데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 돈을 쫓는데 믿음 좋게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면요, 돈이 주는 유익함,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똑 떨어지면 어떡하냐?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은 돈이 주는 유익함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돈을 선택했다면은 돈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면요, 염려는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염려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돈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요, 점점 염려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한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염려의 노예가 돼가지고 염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돈 하다가 돈을 숭배하는 돈의 추종자가 되고 맙니다. 돈이 내 인생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돈 절대주의자라 이렇게 말하죠. 돈의 열병에 빠져 사는 겁니다. 돈 절대주의자. 돈이면은 다 된다. 모든 길은 다 돈으로 통한다. 모든 일은 다 돈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그러한 사람들은 좀 돈동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알게 모르게 이 돈 절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배금주의라고 하지요. 잘 산다, 못 산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불행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그 기준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미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요, 공부해라 하면서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래야 인류에 유익을 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공부하라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1등 하지,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지, 그래야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직장 가면은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예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깨우쳐가지고 인류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좋은 직장, 남자가 여성도 마찬가지죠.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요, 대부분 약 30년, 20년 이상을 그 직장에 머뭅니다. 인생의 한 3분의 1, 반 정도가 그 직장에서 보내줘요. 그 직장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저 직장에 가서 사명을 불태워야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직장에 보내셨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직장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대부분 이 회사 저 회사 원서놓다가 하나 걸려서 오라는 그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평생 거기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또 이런저런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사명? 아니에요. 돈이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니까, 내가 사니까. 돈입니다. 그러니 돈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졌고, 돈에 의해서 살다가 돈 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 인생의 사이클,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돈. 살아서도 돈이고 죽어서도 돈이죠. 직장과 사업뿐입니까? 결혼과 육아도 다 돈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결국은 그 돈의 늪에 빠져가지고 돈에 의해가지고 죽음에도 이릅니다. 죽고 나서도 그 돈 때문에 남은 가족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 선택한 자들에 의한 그 염려, 근심,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차고 넘치는 게 염려지요. 염려는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도 가져다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은 늘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합니다. 침체와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위가 아파가지고 물론 온몸이 다 그러는데 이건 통계가 나왔어요. 위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모든 질병들 거의 80%가 신경성이랍니다. 신경 쓰다 보니까 위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몸을 망치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뼈를 망치게 하고요, 마르게 합니다. 오장육부를 흔들어 놓고요, 모든 조직과 모든 세포들을 균형을 다 깨버리는 게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가 많으면 사람이 소심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죠.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이 쉽게 들어오고요, 쉽게 들어온 질병이 쉽게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염려의 그 생각에 모든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건전하고 좋은 생각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그 생각만 하다가 염려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염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불행의 진원지가 바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든 자기가 주는 거든 모든 일이든 간에 다 사탄은 기회를 보면서 염려를 옵션과 같이 끼워 넣어줍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성적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평생 공부하면서 1등만 추구하게 하죠. 1등하고 나면요, 성취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염려가 들어옵니다. 1등을 놓칠까 봐 염려해요. 이 1등 가지고 전국 1등이 못 되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염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높은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 학교에 못 가게 되면 또 염려하고, 가도 또 염려지요. 다른 아이들이 또 치고 올라오니까 염려 가운데 빠집니다. 직장에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염려하고요. 좋은 직장 얻었으면은 실업자 될까봐, 성과 못 낼까봐 또 염려하고, 몸이 건강하면은 병 걸릴까봐 염려하고, 병 한 번 걸리면은요, 더 악화될까봐 염려하죠. 더 악화되면은요, 온몸에 퍼질까봐 염려합니다. 온몸에 퍼지면요, 죽을까봐 염려해요. 죽고 나면은요,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 그 바닷속에서 헤매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염려합니다. 범사에 염려합니다.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로 그렇게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만약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요, 이제 염려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 염려는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은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염려들은 전부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우리의 노후 때문에, 그 노후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짧은 이 인생, 미래라는 게, 내일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일은 아직 내게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공간이고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을 마치 가불하듯이 앞당겨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염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미리 땡겨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은 그 시간을, 가보지도 않은 그 공간을 앞서 그렇게 어리석게도 미리미리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어리석은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염려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내일의 그 시간과 공간을 전부 혹시로 채워넣습니다.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할까? 조금만 배가 아파도, 어디 목 아프면 이것도 디스크 터진 건 아닐까? 혹시 심장병 걸린 건 아닐까? 혹시 또 이 온몸에 퍼지는 건 아닐까? 혹시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지나가는데 거기가 싱크홀이 돼가지고 차가 빠지면 어떡하나? 혹시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혹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갔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또 밤길에 오다가 혹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땡겨가지고 내일의 시간들을 채워놓는 겁니다.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고요,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요, 조급해지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대부분의 고통들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염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주는 그러한 염려, 유익도 없고 해악만 주는 이런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혹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로 그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실 주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마다 돕는 손길로 그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말이죠, 찾는 자에게 말이죠, 믿고 두드리기는 자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내일의 문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내일, 염려의 내일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내일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영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근심은 하나님 다 덜어버리고 이제 주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